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사업체가 잘 되고 그 사업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금이 없으면 한 기업도 한 사업체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잘 되는 사업체에 누군가가 그 돈줄을 막아버리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도를 맞아서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충분한 자금을 대어준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축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없을 것이죠. 그런데 왜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축복은 오지 않고 부흥은 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파도타기라고 표현합니다. 바닷가에 보면 멋지게 파도를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도를 이용해서 그냥 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복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파도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데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를 창조하시는 것이며 그의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국에 패배하여 완전히 멸망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해체가 됐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측면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상반된 측면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 타락되고 부패한 본성을 나타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야곱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본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야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 그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겠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일은 없잖아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도 모자르는 판에 쉽게 자기의 정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야곱으로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강대국에게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못된 야곱의 기질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 다시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 만들어기 전부터 잘 아는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어려서부터 잘 아시는 분이라면 왜 이런 지경까지 가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한 후에 찾아오신 것은 너무 늦으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당연히 환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협조라는 말은 환자가 치료 과정을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몸을 맡기며 지시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반발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버려 두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간절히 돕고 싶으셨지만 그들의 불신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세서 어떻게 도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철저하게 망해서 더 이상 고집을 피울 것도 없고 더 이상 기가 꺾여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무 고생이 많았지.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고쳐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어려서부터 아시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신 것은 우리의 불신이 너무 크고 고집이 너무 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실패하고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